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언급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가난한 자들이 많았고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매주 첫날에 미리 모아두라고 합니다. 갑자기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리 헌금을 준비하고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주일날 헌금함 앞에서 지갑을 열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부목사 시절에 예배 안내를 서다 보면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의도치 않게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성도님들은 미리 준비한 봉투에 잠깐이나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합니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헌금함을 보고 그제야 생각이 난 듯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거나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헌금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미리 준비한 건 아니죠.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의례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죠. 바울의 말처럼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말은 이미 정성이 담겨 있는 거죠. 요즘은 온라인 헌금이 많아졌지만 온라인으로 헌금할 때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서 헌금하는 것과 깜빡하고 있다가 후에 헌금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죠. 둘째, 수입에 따라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수입에 따라서 헌금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부한 자들은 많이 헌금하고 가난한 자들은 적게 하라는 겁니다. 월 수입이 1,000만 원인 성도의 10만 원 헌금과 월 수입이 100만 원인 성도의 1만 원 헌금은 같은 겁니다. 많은 헌금했다고 적은 게 아니죠. 오히려 부한 자보다 더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성도는 남은 99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지만 부자는 99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보다 더 칭찬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부자는 헌금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 자신의 수입에 비하면 적은 액수죠.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돈을 헌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한 거죠. 내 수입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푼돈인지 내 마음이 담겨있는 액수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남는 돈을 드리는지 내 정성이 담겨있는 헌금인지는 내가 잘 알죠. 내 수입에 따라 드리는 게 맞습니다. 내 수입에 따라 선을 베푸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헌금은 인정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거둔 헌금을 전달할 때 교회가 인정한 사람을 통해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헌금을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보면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교회에서 돈으로 인해 시험에 드는 자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나 재정일을 맡은 분들이 돈의 유혹을 못 이겨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재정 사용을 결정하는 당회원들, 장로님들이 정에 이끌리거나 편파적으로 재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믿을 만한 분에게 재정을 맡기되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맡기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유혹이 있지만 여러 명이 같이 있으면 유혹을 이길 수 있죠. 또한 교회의 수입과 지출도 여러 명이 다 알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로 헌금이 들어오거나 지출이 있으면 문자로 저와 재정부 집사님들께 통보가 됩니다. 지출이 있어도 동시에 3명에게 문자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죠. 돈으로 인해 죄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헌금에 관한 3가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수입에 따라 해야 하며 헌금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바울이 잘하면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바울의 개혁은 그리한데 어떻게 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순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지만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볼 때 바울도 앞날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본인의 계획은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고 싶지만 본인 뜻대로 안 될 수 있다는 말은 내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그가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를 볼 때 우리들의 내일도 불확실한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성령 충만했던 바울도 내일이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장래일을 모두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내일 일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교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도착하면 두려움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평안하도록 애써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으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과거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에게도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 파벌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아마 그로 인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볼 때 교회는 목회자가 평안히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디모데가 평안히 목회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아볼로를 언급하며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겁니다. 어쨌든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가 다 서로를 잘 섬겨야 합니다. 서로에게 근심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죠.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평안해야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교회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어떤 목회자를 만나더라도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떤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사명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역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